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과 관련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그 말미에 생각한 내용을 좀 이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사무엘하 23장 그 후반부 8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을 생각했는데요. 다윗의 용사들,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용사들을 생각했죠.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단지 다윗에게 충성 봉사한 자들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나라의 진행에 참여하여 충성을 다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다 하는 점을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친히 자신의 나라를 경영하실 때 세상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어 그 나라에 참여시키셔서 그런 노릇을 하게 하시는데, 다윗 정부가 하나님 나라이니까 그 나라에 참여케 하신 그 신하들이 그 정부를 충성 봉사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쓰신 용사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 점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한 부분을 담당하고 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라 할 수 있죠.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데요. 잠깐 찾아보고 본문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구원시키셔서 그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그런 노릇을 하게 하셨다는 점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 내 아들아 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 아들처럼 생각하고 아들 디모데야 하는 뜻으로 부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은 고난을 전제하고 고난을 받아라, 피하지 말고 받아라 하는 것인데요. 디모데를 대표로 하여 한 말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말씀으로 모든 교회에 설교하시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그 말을 하는 거죠. 여기 고난을 받으라 할 때 그 사유가 있어서 한 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군사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산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사는 이 세상은 그저 안온한 그런 세상이 아니죠. 분명히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핍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신령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해라, 고난을 받아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그림 언어를 교회에는 여러 그림 언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는 그림 언어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일생 살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디모데도 또 오고는 모든 교회원들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기 위하여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뜻으로 4절에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모집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인데, 기쁘게 하는 방법은 그분이 명령을 하면, 그러니까 군인은 그 상관이 명령을 하면 절대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면 절대 순종을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그림을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하면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에 우리도 다윗 시대의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모집한 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용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교회에 관하여 여러 가지 그림 언어가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그림을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할 때는 모집한 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하면 수종 노릇을 딱딱딱 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다윗 시대의 용사들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구원의 백성들이 정착하여 거주할 만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용어를 써서 신령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사무엘하 24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드디어 사무엘 서신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장기간 사무엘 서신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서는 거의 다윗을 중심하여, 특히 사무엘하는 다윗을 중심하여 기록해 내려간 내용입니다. 24장도 다윗을 중심하여 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 2장까지 다윗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한 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의 요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전국의 인구조사를 강행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남겼는데 다윗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금방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잘못에 대한 징계를 내가 선택하라 하고 3가지의 징계를 제시합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과, 그리고 3개월 동안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쫓김을 당하는 것,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니까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에 퍼질 것이다 하는 이것을 선택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선택을 한 것 때문에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서 속죄제를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징계해서 재앙이 그쳐졌다는 것이 이 24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다윗이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 사건을 소개하는 시작 전부터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다윗을 격동시켜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했는데 그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중에 다윗을 격동시켜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 1장 1절 24장 1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좀 읽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하죠. 여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는데 다시 진노했다는 것은 진노를 한번 하셨다는 거죠. 전에 진노하신 적이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하 21장에서 진노하신 적이 있죠. 진노하셔서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윗 정부 때에 3년간 기근이 생겨서 다윗이 그 연유를 잘 알아보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연유입니까? 하고 밝혀서 잘 해결을 했죠. 그 원인은 기브온 족속을 사울 정부가 들어서서 기브온 족속들을 다 그 전멸을 시키려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원인인데 원래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때에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속해서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속해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던 약속 관계인데 사울 정부가 들어서서 이방인들을 다 척결한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때 그 사울의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일이니까 하나님 이름에 훼손을 가한 범죄 행위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그 언약을 깨뜨린 일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훼손을 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 정부가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간 기근이 이스라엘 전역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잘 캐내어서 사울의 후손들을 기브온 족속들에게 넘겨주어서 해결을 잘해서 재앙이 그쳐졌습니다. 그 전에 진노하셨다는 건 아마 그것을 생각할 수 있고 여기 또 하나의 진노를 말하는데요. 또 하나의 진노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진노의 원인을 여기 밝히지 않는데요. 우리가 얼른 지금까지 배우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이 다윗 정부를 반역했던 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해서 결국 징계를 받아 죽었지만 압살롬과 합세해서 다윗 정부를 반역했던 백성들의 죄는 그냥 묻혀져 버리고 해결이 되지 않았죠. 그냥 묻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가 아닌가. 다윗 정부를 반역했다는 것은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반역한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반역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범죄 행위죠. 그것에 대한 문책이 없이 그냥 덮여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때문에 진노하시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의 행위가 정리된 끝에 또 세바가 반역을 한 행위도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바는 다윗을 반역해서 징계를 받아 죽었지만 그 세바 유다 지파들 외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세바를 지지하고 다윗을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몽진의 생활을 하던 중이었는데 이제 압살롬이 제거가 되고 환궁하는 그 상황 때에 세바가 반역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세바를 지지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세바는 징계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묻혀졌습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일 수 있겠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진노는 분명한 것은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을 반역할 때, 세바가 다윗을 반역할 때 지지했던 백성들의 죄 문제가 아닐까. 다른 것은 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반역 행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했던 사울에게 다윗에게 범죄했던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진노의 연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국가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하죠. 1절에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여기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그 원인을 지금 하나님에게 돌리죠.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범죄하도록 한 것인가 의문이 들죠. 그런데 이 사무엘하 24장 1절과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 21장 1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합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역대상 21장 1절의 말이 더 직접적인 말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24장 1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충동했다는 것은 그 간접적인 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을 꾀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것이고, 사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궁극적으로 배후의 큰 섭리 휘하에, 하나님의 섭리 휘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배후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라 할 수 있죠. 다윗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묵허하셨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주관자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마귀, 사탄까지도 그 휘하에 두고 있는데 그 사탄이 다윗을 깨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함인데요. 여기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하여 다윗이 사탄의 꾀임을 받을 때 모른 척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탄의 꾀임을 받았으니까 다윗의 잘못이 있죠. 꾀임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사탄은 다윗을 깼고 하나님 백성들을 늘 꾀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른 척 하셨고 다윗은 꾀임을 받아서 범죄했다는 겁니다. 제1의 원인자는, 궁극적인 원인자, 제1의 원인자는 하나님이시고 제2의 원인자는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서 일을 시작했다면 사탄의 꾀임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인구조사를 강행한 잘못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 다음에 2절을 보십시다. 사탄의 게임에 빠진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다윗이 누구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죠? 요압에게 하죠. 그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령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군대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부의 주관 아래 인구조사를 강행한 것이니까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군대 수요를 세워보는 겁니다. 다윗이 군대 수요를 세워보는 그 연유는, 그 동기는 군사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거죠.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인구조사는 통상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또 하나는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 일꾼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 모세도 인구조사를 2차례나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문제가 되는 것은 모세가 인구조사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도 없고 자기 스스로 강행한 것,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인구조사를 강행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모든 인구에 대해 속전을 성소에 냈다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율법에 보면 인구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그에 비례한 속전을, 그러니까 죄를 면하고자 바치는 돈인데요. 그 속전을 성전에 바치면 그 인구조사에도 문제가 없는데 다윗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때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이때가 아마 다윗 정부가 승승장구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가서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하고 그 주변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휘하에 둔 이런, 그러니까 다윗 정부가 아주 나라가 영토가 확장이 되는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에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군대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걸 계산을 해서 자긍심을 가지려고 하는 교만의
교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군대를 신뢰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범죄인가요? 인구조사의 목적이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왜 죄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는 일반 열왕들과 같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약속을 한 관계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다스리셔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 군사력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자랑하고 하려고 하는 이것이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데서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강행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시면 다윗 같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유혹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계시면 여지없이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다윗이 원한 인구조사의 범위를 여기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표시하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합니다. 단은 저 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서 최남단 전체를 인구조사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그 다윗 정부가 그 땅을 넓혔던 전체 이스라엘 인구 숫자를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충신 요압이 다윗 왕을 반대를 하는데요. 3절에 보면 요압이 반대하는 이유는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3절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반대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도인지 무엇을 반대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데요. 다만 여기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관건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충성, 이게 언약의 관건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한다는 이것이 언약의 관건인데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고 언약을 들추어서 지금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의 간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명령합니다.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결국은 요압이 군 사령관들과 함께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하여 왕 앞에서 물러납니다. 5에서 9절까지 보면 요압의 명령을 순종하여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인구 조사단을 꾸려서 요단강 건너 동편 남쪽에서 북쪽까지 그리고 요단 서편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렇게 전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거의 9개월 이상 10개월 정도까지 인구 조사를 다 끝내고 왕 앞에 보고를 하기를 9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건 장정만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지파가 80만, 유다 지파의 50만, 130만 장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60만 대군이었죠.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었는데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인구조사를 할 때도 60만 정도였습니다. 지금 많은 숫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이것은 군인을 말하는데 결국 인구조사의 목적이 군사력을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동안에는 다윗 정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10개월 기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암흑의 기간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7,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윗이 이때는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육신으로 하는 일은,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문의했더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늘 기도했던 사람이고 여쭤봤던 사람인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고 문의했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죠. 그런데 보통 하나님께 묻지 않은 원인이 뭘까요? 묻지 않고 하는 원인이 뭘까요? 욕심이 생길 때 묻지 않죠. 자기 무엇을 달성할 때 묻지 않죠. 물어보더라도, 그래서 현답을 주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맞아 떨어질 때는 콱 쥐고 가지만 그것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죠.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죠. 그런데 무엇이 계기가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자기 교만과 삐뚤어진 가치관에 대하여 인식하고 금방 돌이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금방 돌이킵니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잘 인식한다는 이게 훌륭한 점이죠. 보통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잘못이 있어도 요리조리 피신하고 빠지고 은근슬쩍 넘어가고자 하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앞에 제시해도 그래서 자기 죄가 뽀록 다 드러나는데도 그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이게 우리의 아주 죄악성인데요. 그러나 다윗이 참 훌륭한 점이 이런 점입니다. 금방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좀 계속 읽고 오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생각할 말씀은 그 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충동질했다는, 다윗이 범죄하는 일에 그 충동질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셨다는 이것 생각할 점이고, 그리고 마귀가 다윗을 꾀했다 하는 점 생각할 점이고, 다윗이 범죄했다는 것 이것도 생각할 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묵허하신, 허용하신 문제,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시험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왜 모른 척 하실까요? 시험에 퐁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실 목적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시험하는 경우가 있고 사탄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단련시켜서 믿음을 강화하고 향상케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다윗을 모른 척하고 범죄, 그 사탄의 게임에 빠지는데 모른 척했다는 것은 다윗을 다시 돌이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그러니까 더 단련시키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죠. 근데 마귀는 시험하는 목적이
믿음을 빼앗아버리고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믿음을 빼앗아버리고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오늘 여기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안전지대가 아니죠. 앞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는데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신령한 전쟁을 하는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배후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꾀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신령한 전투의 정신을 가지고 분별하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 늘 기도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교회의 죄를 덮어두고 자기 나라를 건설하실 수 없기에 진노하시는 중에 다윗이 또 사탄의 꾀임에 빠져 인구조사로서 군사력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잘못을 방관하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 하시옵나이다. 오늘 저희도 이런 사탄의 꾀임에 빠져 주님의 징계에 그릇이 될 때도 있음을 알고 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여쭈어보고 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를 늘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성숙하여 사탄의 꾀임을 면밀히 잘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서 거룩한 주님의 다스림이 서고 질서가 잡히고 하여 그리스도를 충분히 다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은 저희가 안전하게 거주하여 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에 휘말릴 수 있는 것임을 알고 늘 정신 차려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모집한 자 그리스도를 늘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